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은 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영 죽게 되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난 심령, 또 상한 심령, 여러 가지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주님 부어주시고 힘 또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성경의 여러 비유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 올리브, 참 올리브 하는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럼 왜 나무로 비유할까요? 비록 나무는 다를지라도 모든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나무 자체보다는 그 열매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나무가 그 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 바로 만물의 창조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작 그 나무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결국 버려져 장작이나 불쏘시개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자체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나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대조시켜서 이방인, 바로 돌 올리브나무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 참 올리브나무 가지로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돌 올리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을 택해서 본 나무인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두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접붙인 이유가 원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비록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었습니까? 31절,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바로 죽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순종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바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할 온전하신 사람이자 동시에 온전하신 신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를 대신할 다른 가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여건들을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녹록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핑계와 이유 등을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또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뒤로하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뿌리 박은 나무에 붙어있듯이 양분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공적인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도 따로 개별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관념이나 철학이나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에 체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치기를 당하여서 버림받은 것처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주님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희락과 나의 삶을 즐기는 것들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의 순간이 회복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우리의 문제거리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화가 도리어 복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